남았는데 정리하시고요. 주제 시간으로 계시록은 그냥 숲을 보는 정도지 이게 항로를 들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영상 강의에는 10주간의 강의에 내용이 잘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해로는 지금 이 교재는 좀 많이 수정 보완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2년 전의 강의는 이 책 나오기 전에 책이었기 때문에 페이지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음성은 좋은데 오히려 이 화면에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지만 들어보면은 2년 전에 지금보다 더 참신한 제 모습이 거기 나오고 좀 영상도 좀 더 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 강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말론을 잠깐 정리해드리죠. 종말론 영어로 에스카탈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날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대두되고 있는 게 오늘날 구원론 문제하고 종말론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이 구원론을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파의 그런 또 그 역할이기도 한데 종말론은 지금 또 신천지나 막 이런 이단들이 막 해주고 있고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교묘한지 1992년도 단위 선교회가 막 예수님 오신다고 막 난이법석을 뜨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이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을 꼭 보면은 이게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또 미혹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말론에 대한 정의가 안 됐으면요, 이 부흥운동도 선교운동도 빗나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결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향해서 달려왔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 선교 1위 국가예요. 사실 한국이. 선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뭐 복음학교나 이런 선교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게 세계 선교와 이런 어떤 24시 막 이런 어떤 막 이런 열방을 향한 기도 막 불이 붙어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게 이스라엘도 가면 막 기도 운동하다가 코리안 스타일로 한번 막 기도하자고 그러는 게 그게 뭐냐면 통성기도 하자고 얼마나 한국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이 사람들이 어디서 후여 하는지 뭐 비슷하게 막 그렇게 외쳐가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그런 순복음만인 줄 알아봐. 제같이 좀 차분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보지 못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세계 선교의 완성을 통한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하고 있다면 23장 39절에 바르카바 베셈 아도나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까지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은 다 손과 발에 피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자기 구원만 보지만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그 팻말을 주모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이렇게 운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먹고 참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나를 저버리고 이렇게 그냥 갔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나를 다시 보려면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언제 그런지 아세요? 예루살렘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에 세상 군대들, 사단의 연합 군대들에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됩니다. 아마겟돈이 무기또인데 그 지역에 거의 한 2억의 군대 이상으로 막 세상 나라들이 처음에 중동전쟁에서 이제 1948년에 독립전쟁, 6.1전쟁, 용기포로 전쟁 다 이겨요. 점점 땅도 커지죠. 앞으로도 이제 또 중동전쟁 또 일어나요. 이란이 핵무기 만들고 막 저런 이라크니 막 지금 이집트가 시리아가 에워싸고 있는데 저 나라들이 쳐들어가지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중동 전쟁에. 그 시편 83편에 이제 예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이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19장에도. 이 땅이 점점 넓어져요, 이스라엘인데. 저는 뭐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돌아온다 그랬는데 지금 돌아왔고, 저렇게 북에서 러시아에서 100만 명이 넘도록 귀환을 했고, 또 동해에서 서에서 다 온다 그러고, 남에서 온다 진짜 그렇게 왔고, 그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진짜 그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12,000 스타디온인가 그걸 킬로로 환산하면 2,200킬로인데 딱 이 직선 길이가 이집트 그 애국 강에서부터 시리아의 유프라데스 강까지가 2,200킬로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 라인이 두 개 쳐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국 강이고 이게 유프라데스 강까지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 영역을 이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 보면서 이사야 19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애굽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고 했는데 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전쟁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에서 이기게 되고 지금 중동이 아까 카자흐스탄도 지하자원이 엄청 지금 이렇게 많지만 지중해에 지금 그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생산되기 시작하고 러시아가 늘어날 정도로 많이 나오고요. 남부의 네게브 사막이나 이런 지하 자원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배럴보다도 더 많은 석유가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묻혀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엄청난 자원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정확하게 러시아와 열강들이 그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은 시편 83편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 에스겔서 44장, 39장의 공마곡 전쟁은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열강들이 이제 러시아와 터키와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여섯째 나팔에서 오는 그 전쟁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네 천사가 많이 나는 그 전쟁부터 해서 여섯째 대접에 나오는 아마겟돈 그 전쟁이 이 3차 대전, 세계대전이 그 아마겟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전쟁은 그렇게 두 가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저 나라 자체가 사실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은 재우시잖아요. 왜냐하면 언약을 인생들은 이스라엘 민족도 못 지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재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게 그게 이 예레미야서에서 살구나무가지 아몬드 추리 그 환상도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게 아몬드 나무가 이스라엘을 또 의미하잖아요. 제일 먼저 겨울이 지나면 꽃이 피고 열매는 제일 마지막에 맺는데 복음의 시작이 이스라엘이었고 다른 국가들 이방 나라들이 열매를 맺고 복음을 받아서 마지막에 추수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이제 이 아몬드 나무의 환상이 예레미야 1장의 그 약속인데 그걸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세상 나라가 이길 수는 없는데 마지막 전쟁에서는 이제 완전히 에워싸요. 워낙 그냥 세상 나라들이 다 그냥 이 사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그 시편 말씀이 그 고백이에요. 마지막 날 대속죄일에 우리가 그를 찔렀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장자가 죽은 것처럼 스가랴서에 통곡하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진다 그랬잖아요. 또 막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정결하게 돌아가게 하신다. 그 민족적인 회개와 이런 어떤 이 성결 또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속지 않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나올 때에 부르짖을 때에 왕이 이제 자기 백성들 구하기서 오시는 것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에 우리가 나팔 불 때 우리가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나중에 대속죄일이 이제 나팔절 이후에 그 열흘인가요? 가만히 있어봐요. 나팔절 10일 후가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 5일 후가 초막절이잖아요. 그런 초막절이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그 절기고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 다음에 이 대회개 운동이 이제 저기 속죄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절기를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 6월절에 정확하게 3500년에 예언한 그 6월절에 예수님이 그 니산월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나팔절에 그 가을 절기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 절기 이렇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집회를 하고 성령 운동하고 이렇게 이게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괜히 뭐 추수감사절이니 무슨 뭐 부활절이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방 풍습 따라 행사 그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말은 또 이스라엘을 놓쳐버리거나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좌표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은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후천년주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찰스 하기 같은 19세기의 복음주의 운동, 선교 부흥시대에 마치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전 복음을 우리 세대에 전해져서 주님이 오시는 20세기는 이제 의의 천년왕국 시대가 되겠구나, 평화의 시대가 오겠구나 했는데 이게 예상이 빗나가고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14년에 1차 세계대전, 39년에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완전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 시대로 가니까 이 종말론이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은 이 후천년설이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천년왕국이 먼저 오고 그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기준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20세기가 천년왕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이 온다. 그 후천년설인데 이 종말론은 요즘 거의 주장하는 데가 없는데 문제는 10중 8구가 후천년설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주의 이런 신학이나 신앙 이런 모든 교단이나 이런 노선이 다 여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사실 처음에 우리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이나 또 정통 신앙의 거모되었던 박형룡, 박윤수 박사 같은 분들은 다 이 전천년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제자들이 미국에 유학 갔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물이 들어가더니 완전히 이제 이게 무천년설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거의 장로교, 감리교 뭐 대부분 다 보면 이게 지금 뭐 신학교들 칼빈 뭐 합동 총신 뭐 다 보면 다 웨스트민스터 다 이쪽이에요 지금 무천년설. 계시록도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막 다녀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은 문자 그대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4만 4천 동안 구원의 총수라고 얘기하지 유대인의 마지막 일은 이 숭배적인 증인들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각 지파를 이렇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안 해요. 우리 보고 이제 세대주의자들, 뭐 종말론자,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렇게 오해동을 하는데 우리는 세대주의도 아니고 극단적 종말론도 아닌데 보통은 여기 후천년, 후천년, 전천년까지인데 요즘은 이 후천년설은 거의 주장 안 하고 천년왕국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무천년설이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한두 사람 정도, 열의 여덟은 80%는 이쪽이면 한 20%가 이제 전천년설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고요.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눠져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더불어서 성도가 휴거한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이 순복음, 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거의 뭐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 순복음 그 요한계시록 강의라는 책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환란 전 휴거로 들어가요. 현세의 그런 어떤 이 영화와 그런 어떤 만족과 건강과 이런 번영 신학이 많은 이유가 사실은 이게 많아요. 그 요즘 순복음이 한계에 이르렀죠. 초기에는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런 신앙과 막 열심히 있는 신앙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종말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한계에 부딪혔죠. 이스라엘을 인정하는데 환란 통과를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 끝에 7년 환란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잃어버린 에덴의 그 천년의 그런 어떤 이 신라권의 그 역사가 다시 복락으로 이제 이 천년왕국으로 이제 대비가 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여기는 한국에 뭐 계시록 많이 가르친 이강복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고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천년왕국이 그대로 있다. 혼자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7년 환란이 먼저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이런 순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도만 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평적인 라인이 있으면은 마지막에 7년 뒤에 환란 이게 마지막 환란이 아까 70일에서 나온 7년 뒤에 환란이 있고 7년 뒤에 환란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밀레니엄이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여기에서 이제 신학계에서는 이 얘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성경적인 전천년설, 언약적인 전천년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에 가깝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까 얘기했듯이 절기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봄에 이 절기 6월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초림이 임하셔서 초실절에 이렇게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모세가 이렇게 언약을 그 계명을 받을 때 정확하게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그 다음에 이 가을 절기 초림이 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완성됐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나팔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팔 때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그 부활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초막절 그 일들을 이제 하죠. 그 스가랴서 같은 데 선지서를 보면 이 세상 나라들도 천으로 왔다가 나중에 굴복하고 그 절기를 지키러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IMN이나 한사람이나 티쿤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처치들이 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말론이 그런 어떤 이 차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에 80%, 그 다음 20%는 여기서 10%씩 나오는데 여기는 가서 0.1% 수준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좁은 길을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절기 사역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역도 그렇고 이 환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신앙에 이런 어떤 관점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여호와의 절기 매년 3번씩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마치 성전들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것처럼 이 절기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6월절 은혜가 있고 오순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초막절에 가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갑절에 이런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걸 좀 느껴요. 작년에 우리 초막절을 어떻게 생각했나?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막 6월절부터 은혜가 있는 거 보니까요. 오늘은 초막절이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은. 어떤 때는 막 유대인들 불러놓고 우리 막 한국 예배팀들하고 막 너무 뜨겁게 하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한 세상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불을 끄는 거예요. 너무 좀 세게 하면 아직 때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겠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2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으로 완유맨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런 이 연합된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풍습이 아니고 절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나타난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런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기쁨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절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성경 한번 시편 103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으로는 조금 희미한데 제가 킹제임스를 보니까 더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시편 103편 7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03편. 이것도 우리 아까 계시록에 연관된 통합해석의 본문 중에 하나죠. 103편이 7절. 네. 자, 킹제임스 흥전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토라가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행사, 행적들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이 완악함들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내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초등학교 가면 우리가 기준, 줄을 세우는 애들 따라서 이렇게 탁 쓰듯이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얘가 기준이야, 나라의 기준이야, 제사장 나라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세운 걸 인정해야지. 저 키를 잡고 저 보장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방 교회들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뭐 우리가 무슨 뭐다, 그 착각이에요, 착각.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표를 놓치고 있으니까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내분이 막 있고 이런 게 다 보면요, 진짜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길들을 모세에게 토라를 통해서 보였고 행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좌표, 이 절기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토라라는 하나님의 길,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학교는 좋아요. 이 계시록 결론도 가르치지만 서론인 이 길이 되는 이 토라도 가르치는 강사도 있고, 앞으로 2학기 때는 이제 막 그 교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이려고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모이지도 않고 늘 또 서울은 집회들도 많고 하니까 잘 안 오는데, 이제 개척교회든지 막 그런 선교단체든지 이제 10명, 20명씩 모아놓은 강사들을 보내려고 해요. 생각을 학교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잘 정리하고 강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 종말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창세기, 계시록 비교하는 도표가 그 밑에 나오죠. 창세기 알파, 서론이고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오메가고, 처음 하나님과 처음 땅이 시작됐죠.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열리죠. 생명나무가 금지되죠. 창세기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가 허락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슬픔과 고통이 시작되는 창세기. 그러나 죄와 슬픔과 고통이 없는, 저는 너무너무 이 나라가 상황이 돼요. 부모님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아프거나 주님 나라가 막 아프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 짓는 것도 없고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 정말 이 신앙이 땅의 것을 벗어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자유함이 옵니다. 첫사람 아담의 통치, 둘째 사람 아담의 통치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는 첫사람 아담의 통치.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성전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전을 정하신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거룩한 정화 작업을 하시려고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제안이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죄로 뒤덮여 있는 이 타락한 이 노아 시대 때는 물로 덮어버렸지만 이제는 막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오고 막 이런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요, 재밌는 단어들이 많아요. 4장이나 15장 같은 데서는 바다라고 표현하더니 나중에 22장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강이 막 흐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갈릴리를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바다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호수나 바다가 같은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바다를 보고 이 바다를 보고 막 헷갈려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가 강으로 나오는 것이 같은 의미고, 바다가 없다는 그 바다는 계시록 13장이나 그 18장인가 이런 데서 그 바벨론 멸망할 때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의 처소, 짐승이 나오는 그런
그런 어떤 이 부정적인 그 차원의 그런 어떤 사단의 그런 어떤 이 아지트 같은 그런 것을 이제 바다가 다시 없다 그런 표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 자꾸 이렇게 좀 히브리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어떤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보다 보면 조금 감이 들어와요. 어떨 때는 뭐 여러분들 가정하는데 전혀 지금 재밌게 발견했다고 이렇게 나누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계시록에다가 이 요즘 스마트폰 여기 성경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용어를 단어를 검색하면 쭉 떠요. 계시록에서 성전 한번 쳐보세요. 성전 단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하늘에 성전이 열리는 건 또 뭐고 그 뒤에 가서는 또 이제 성전이 다시 쓸 데가 없고 어린 양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더라. 이거 뭐냐 이거지 이거.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나만 궁금해요. 그런 게 자꾸 의문이 생기면 자꾸 찾아가면서 그럼 이 성전은 뭐고 없는 성전도 뭔가 바다는 뭐고 이 바다는 뭔가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공부가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능동적으로 공부해보세요. 도서관 가서도 계시록 이런 거 찾아보면요 전부 이 범주가 대부분 많고 또 이 세대주의 이쪽이 많고 역사적 경찰 연설 들어가면 이 내용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이 관점들을 이스라엘 회복의 관점들을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럼 남은 한 15분 동안에 우리 장별로 조금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그 천사가 그 고유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천사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진 비서실장 같은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그 종 요한에게 요한이 7 교회들에게 보시는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 본문 제가 그 테이프에 안 나오니까 성경 보시면 되고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인자 등자가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3절이 나오는데 계시록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7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박자 축복이 복이 아니고 집 사고 무슨 이렇게 직장에서 뭐 승진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계시록의 이 신앙의 복이 진짜 복인데 여기서 7가지 비밀을 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저기 14장 13절에 가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환란이 오면요 안식하는 게 복이야 사실. 순교하는 게 복입니다. 그 환란을 견디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신다고 했고요.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가는 고린도서 5장 가지고 설교 많이 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늘의 영원한 장막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입은 것이 없이 벌거벗은 대로 이렇게 서 있는 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가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쫓아내고 그냥 바깥으로 보내버리고 혼인잔치에 들여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것, 믿음의 옷을, 이 신앙의 옷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복이라고 했고요. 19장 9절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 줄에 한 가지만 설교도 7주 설교가 벌써 나오잖아요. 복.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죠. 19장 9절.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들림받고 휴거되지 않으면 땅에 있는 새들의 죽음의 잔치, 아마겟돈의 그 불타는 그 고통, 그 대전 재앙에 쏟아지는 이거 얼마나 이거 재앙입니까?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결히 이 책의 이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는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읽고 듣는 시대가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키는. 아마 지금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 다닐 수 있지만 교회도 아마 금지될 수도 있고 성경도 금지되는 시대가 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면 그때 그 믿음을 인내하고 지킬 때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7번째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기 생명에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문에 들어가고 성에 들어가고 혼자 넣는다. 그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더러워진 이 옷을 우리가 빠는 것처럼 우리가 이 회개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서론이 쭉 나오면서 1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주의 날에 1장 10절에 감동해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면서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받죠. 예수님의 모습, 촛대와 이 일곱 별, 그러니까 이 신전지는 가면 일곱 별이 자기들 일곱 사역자들 일곱 별이라고 해요. 여인이 낳은 아들을 이만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고, 끼 맞추기 선수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교회들이 인봉하고 덮어놓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막 엉뚱하게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이 1장에서는 2장으로 가면서 2장 3장은 일곱 교회, 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책망받은 교회, 유일하게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 라오디게 교회, 칭찬과 책망이 다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쭉 나오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역시 하나님은 어떤 규모나 어떤 숫자로 이렇게 칭찬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믿음과 행위를 보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을 이 교회들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진단 클리닉이에요. 우리 신앙 클리닉도 되고, 일곱 교회를 보면서 내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고 내 목회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열심도 있고 아무리 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책망받는데, 오해 잠깐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우리의 처음 은혜 받은 자리는 그 기본적인 에서 있고,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면은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첫사랑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정원한 처녀, 언약 약혼한 이 처녀 이스라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도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원어를 갖고 막 이렇게 찾아보더니 이 토라래, 토라, 하나님의 길이라고 모세에게 준 이 길, 토라를 깨닫지 못하고 토라를 이렇게 놓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거 다 중요한 것 같아요. 토라, 이스라엘, 자기 신앙의 처음 은혜의 자리, 그게 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이렇게 이제 책망받는데, 계속 일곱 교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신실하고 정말 이렇게 어미하시고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과는 이 교회들은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입니다. 절대 노아홍 수술 받는 것처럼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기는 신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교회를 지금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가시를 주고 먹게 하신다. 그래서 오버카밍 브라이드, 이기는 신부, 이기는 교회,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는 교훈이고요.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뭔가 죽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환란이 10일 동안 환란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환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서머나교회 신앙을 우리가 이 순교 시대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받는 거죠. 버가모 교회 종교 숭배의 그런 중심지 같은 종교적인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도. 근데 반드시 저는 참 놀라운 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 보면요, 이런 가운데서도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고, 사대교회 가니까 사대의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고, 반드시 타락한 교회나 어떤 실족한 교회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루터기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남겨둔 씨앗이 있고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한국교회 뭐 판단하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가모 도가니라 사대에 반드시 이런 구원의 이런 셈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근데 보면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 니골라다의 교훈, 뭐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이런 데 젖어 있습니다. 이 유다서에서 다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이런 가르침들, 속이는 것들. 그래서
자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질병을 준다고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침상에 던져버린다. 질병, 큰 환란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그 자녀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삼중 재앙이 임합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두아디라 교회에 이 삼중 재앙이 임하죠. 병에 걸리게 되고 침상에 던져지고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죽음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일들 사대 교회에서 또 이렇게 막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은 안 계셔. 이런 이름들이 사대 교회가 가진 이름들이죠. 살았다고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사랑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름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들마다 경고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반드시 회개가 지금은 사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건 2000년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일성을 외치셨지만 지금도 회개가 지금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무슨 그 미국의 긍정의 힘이니 그 조엘 오스틴인가? 우리도 막 신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 숙제내 줘가지고 그 일주일에 하나씩 그분 설교 듣고 그거 이렇게 소감문서 막 그거 숙제내 주더라고. 무슨 말도 얼마나 빠르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긍정의 책에서 몇 줄 뺏겨가고 막 그런 적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좋지 그냥 이렇게 어떤 적극적인 사고 긍정의 힘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거. 이건 정말 영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 좋다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사람 긍정의 힘 한국교회 얼마나 뒤집고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신앙이 뭐가 있냐고. 남은 신앙이 그거 지나고 나서 진짜 오늘날 정말 이런 계시록의 이런 마지막 때의 양식을 우리가 저녁이 되면 저녁밥을 먹어야지. 저녁에도 그냥 아까 우리 토스트 먹기를 좀 저녁은 아침에 먹어야 더 맛있는 거지. 저녁은 저녁밥 먹어야지 그게 양식이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계시록의 양식을 먹을 줄 모르는 이 신앙들은요 이제는 준비가 안 돼요. 환란이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진리에 대한 내적인 열망이 사라진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없는데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신앙들이 사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이 몇 사람들을 이렇게 두셨고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 기운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으라. 지금 정말 우리가 기가 있다면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막 전예기념관 가가지고 유기용 주목회도 좀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듯이 우리가 좀 외쳐야 돼요.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이 세대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모르고 서로 막 싸우고 갈라지고 이게 다 보면요, 이게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를 상실하는 그 결과들이 다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이제 다윗의 예루살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열린 문을 주시고 이 시련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여기서 이제 착각해가지고 3장 10절에 저는 그래서 쥐어버렸어요. 여기서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의 너를 지켜서 시험의 들을 면하게 하리라. 그게 시험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신다, 이런 착각을 하고 환난전 휴거다,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 쉬운 성경 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 오늘의 교회 성경 보면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르죠? 쉬운 성경 버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다가올 고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고난의 때가 오는데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랬지, 시험을 면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개혁 개정이요, 얼마나 이게 결정적인 문구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혼돈을 준지 알 수가 없다. 아까도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휴거줄 하잖아요. 하나는 잡혀가고요. 본문에는 그걸 왜 데려가고 번역해놨냐고 혼돈을 주고 있어요. 전부 다.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킹제임스 성경도 일부러 하나씩 더 이렇게 같이 보죠. 이제 제가 히브리를 볼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그 히브리를 제일 가깝게 번역한 홀리 바이블 그 성경이나 그래도 이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정도는 좀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언어의 한정에 빠지면 안 되죠, 사실은. 면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환란의 때에 건져주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종말 시대를 예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괜찮다, 부자다, 이 정도 뭐 만족한다 착각들 하고 있어요. 큰 교회 이런 데 막 다니면서 자기 신앙도 큰 줄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푸드나무 교회 다니면 그냥 푸드나무인 줄 알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알고 얼마나 이게 지금 환상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 얼마나 이렇게 숨어 있는지 아세요? 그 신앙들이 믿음 생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그 체크가 안 돼요. 그거 사실은. 그 교인들이 한 300명 넘는 교회들은요 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목사들 제대로 된 목사들 써서 흩어버려야 돼 사실. 너무 모이니까 자꾸 건물도 더 크게 지어야 되고 또 모이니까 거기에 묻혀버리고 막 여기가 조사원이 하니까 다른 데가 불편하니까 안 가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환난을 만나보세요. 공산당이 내려와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를 먼저 가서 이렇게 뒤집겠어요. 다 이름난 교회들, 이름난 목사님들이 다 먼저 가지. 뭐 아이멘의 박대란 목사 이름도 또 뭐 작업하기가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름나고 뭐 소문나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순교가 아니면 휴가라는 각오로 이렇게 선교하고 이런 분들이 진짜 친절한 분들이지 선교지 나가고 막 골프 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냥 선교지에서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무슨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선교하는 그 선교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단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심판의 검, 구원의 검을 양날에 가진 검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나타나시다고 여기 막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고 정말 토해버리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덥지도 차지도 않고 입에서 너를 토해내치고 싶다. 말라기서에서 성경문을 닫고 싶다고 한 것처럼 정말 지금 시대에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네 눈을 이렇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금을 사서 옛날에 하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그 모습이죠.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이 있었는데 여기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이렇게 자기 만족에 차 있는 이런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책망하시는지. 제가 터키에 7교회를 다 가봤는데 지금은 거의 교회당 벽돌만 이렇게 무너지는 그 현장만 남아있고 관광지지 없어요. 여기도 라우디게아도 같은 이렇게 아무갈레라는 지역인데 거기 멀리서 보면 그게 눈 덮인 산처럼 허연데 거기 화석 온수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하얗게 되고 있어요. 아기들이 보니까. 거기 황제들 옛날에 클레오파트라고 막 바람 피우던 그런 동네예요. 그 물이 막 흘러내려서 겨울까지 마을까지 가면 식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그것을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가 이 병원이나 의학, 제약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고 치유 온천도 있고 이러니까 세상 나거리지 그냥. 그 신앙은 바닥이 되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눈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거 풀하고 이제 영적인 현상을 그대로 지적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 이 교회를 요즘 WCC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에 요즘 교회마다 이렇게 M자로 이렇게 치렁치렁 걸어놓는 거 이거 지금 마리아 십자가라고 해요. 마리아. 홍지사님 맞아요? 마리아? 우리 밴드에 누가 이거 올려놨다가 지금 몇 사람들이 지적하는데 이거 WCC 페이에 때도 이렇게 걸었고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복음학교 순회상교단 복음학교 가면 날마다 이렇게 이 십자가의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걸더라고. 이걸로 M자로 이렇게 걸는가? 영세교회 그거 가지고 막 밑에 댓글 달고 막 그러더라고. M자가 이게 마리아를 의미하고 캐톨릭이 각 교회마다 이걸 통해서 이번에 교황도 하는데 이거 WCC 때 이제 이거 교회마다 이제 보고를 해서 사인을 이제 맞추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J자를 걸어버리는데 우리 저기 김지현 단장님한테 좀 이렇게 코디를 좀 받아야지. 이 모양이 안 좋대요. 하여튼 이게 왜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으니까 저렇게 걸어놓는 건 근데 WCC에 보면요 이런 막 이대 조직신학 교수 정영진 교수 이런 한신대 교수들 이 글들 제 책에 막 미국 장로교회 침례교 교수들 이런 정말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봐도 지금 퇴해버리고 싶어요. 이 신앙들은 이게 불교의 가늠 사상에서 자기가 영감을 얻었는데 성령님하고 똑같다고 별소리 나면서 정말 이거 양아치도 않아요. 사실. 이런 시대를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 신앙이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모습들을
외모가 들어오면 아무도 땡겨서 우연히 울고 있을 때에 이 장면 중에 하나가 유다지 바사가 이기다면서 하나씩 이제 인을 떼는 천사들의 노래에서 계속 계시록에는 하늘의 창과 천사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6장에 가서 인이 떼질 때마다 말탄자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그 말탄자들이 나오면서 일어난 어두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5째, 6째까지 떼질 때 아주 그냥 진노의 이런 큰 날이 예비되고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4만 4천이 준비되고 나서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가 이제 그 바람을 환란의 바람을 이제 불기 시작하면 이제 이 나팔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땅과 바다가 3분의 1씩 피가 되고 독이 되고 이러면서 아주 해의 3분의 1이 막 스트라이크를 당하고 이러면서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이 납니다. 14만 4천 유대인의 각 지파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14만 4천의 종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지막 때 남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기름 부어 준비하신 순교적인 복음 증거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15장에 그 14만 4천의 14장인가요? 그 시온산에 어린 양에게 서 있는 그 순교하는 종들로 이렇게 다시 또 재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은 이제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나중에 이제 그 어린 양이 그들 위에 장막을 덮어가지고 이제 그 인도하는 그런 장면들 나옵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14만 4천들의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또 11장에 나온 두 주민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많은 구원의 이 추수가 이제 일어날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고 있죠. 이걸 삽경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은 크게 등뼈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큰 등뼈 구조라면 그 사이사이에 이 해설을 해주는 게 7장, 10장, 11장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삽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8장, 9장에서 이제 여기 나팔 재앙들이 되는데 3분의 1 재앙입니다. 이 인의 재앙은 부분적인 재앙이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고 대접 재앙은 전면적인 재앙이에요. 점점점 증폭되고 점점점 더 이렇게 빨라지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과 같이 이제 곧 임박한 그 도래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아주 그냥 이게 점점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원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째에서 7째 심판을 앞두고 독수리 같은 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제 예고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3분의 1이 죽게 되고 뭐 별 아주 그냥 이 부자까지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 또 이제 그 작은 두 마리를 가진 힘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 요한이 받아먹죠. 받아먹으면서 입에는 쓰나 배에는 꿀과 같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쓰다는 것은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고 달다는 것은 구원과 축복,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선지자들이 그 두 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 종들이 이런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심판을 향해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의 구원과 이 영원한 그런 어떤 이 휴거 또 이런 어떤 이 천연한국에 들어간 이 은혜를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 우리 계시록 열면 너무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두 마리를 먹은 종들의 그 모습들이죠. 11장에 나온 두 증인들 제일 계시록에서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을 알고 나면 열립니다. 여기 나온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하고 다른 겁니다.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는 그 무대가 되는 제3성전을 말하는데 에스겔 37장부터 쭉 48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영화의 성전은 무너질 성전을 말하죠. 이제 그 성에 이제 이 42달이라는 권세를 얻어서 짓밟게 되는데 두 주민이 붉은 베레 옷을 입고 이제 회개를 외칩니다. 얼마나 능력이 강한지 아무도 그 증거를 마칠 때까지는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증인이 나중에 5째 나팔에 올라오는 그 짐승과 6째 나팔의 그 전쟁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이제 생기가 들어서 휴거하죠. 이게 이제 처음이고 열매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들인데
이 두 증인들 제가 정리를 했기는 모세와 엘리야의 선지자의 자세와 그 정신을 계승한 대환란기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능력있게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말세의 증인들이고 선지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 무슨 베드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두 촛대고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이방, 또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두 촛대, 두 교회,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14만 4천이 유대인의 그 증인이라면 이방 교회에서도 순교적인 말세의 증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다 하나님 나도 그 속에 좀 붙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딱 두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 골짜기에서 순교하고 3일 반 동안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거 아닙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소돔이나 애굽 이런 나라는 타락의 상징이고 이 세상 바벨론 서목을 말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순교자들의 이 피가 흘려지고 그런 시체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때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이 감이 와요. 이게 큰 성은 세속 도시를 상징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서 두 사람이 죽는 것을 텔레비로 전 세계에 중계하는 그런 해석들도 많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증인은 집합적인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났던 이 마지막 때 이 종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고 나니까 큰 지진이 나고 이제 마지막 화가 이른다 그랬는데 15절부터 이제 11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마지막 재앙들입니다. 이건 대접 재앙과 그런 게 다 같이 나오죠. 이 세상 나라가 우주와 결실의 나라가 돼서 세상으로 없는 나라. 그 두 증인들 12장 아까 여인과 용의 영적 대결을 말씀드렸죠. 하늘의 큰 전쟁.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공중에서도 미가엘에게 져가지고 또 이제 땅으로 쫓겨나고 땅에 짐승에게 임해가지고 짐승 통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점점점 추락해요. 하늘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땅에서 이제 좀 무적행으로, 무적행에서 지옥 구덩이로 완전히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지고 우리는 점점점 올라가고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2장도 얼마나 중요하고 13장이라는 두 짐승들 바다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 이런 짐승들 바다가 그런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열방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는 바다는 이방이고 땅은 유대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다 얘기하지만 이방인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지만 그건 확실하진 않고 하여튼 이 권세를 주는데 얼마나 놀라운 용이 완전히 그냥 마귀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역사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내요. 흰말을 펴고 오더니 이제는 삼위일체 흉내내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해서 온 세상이 놀라면서 따르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막 권능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짐승에게 형상의 생명을 줄 권능, 생기를 막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사단은 절대 이런 창조의 권능이 없는데 기만적인 술수고 거짓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너무 막 무슨 가루가 떨어지니 무슨 표적이라니 그거 너무 쫓아가지 마세요. 앞으로 그보다 더한 기적들이 가면요 반드시 미혹됩니다. 그거 뭐가 중요하냐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 권능들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고 막 이렇게 손에 표를 받고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이런 시대가 옵니다. 저는 분명히 화폐의 발달의 역사를 보니까요 자급자족 하다가 물물 교환하다가 동전이 나오다가 종이지폐가 나오다가 나중에 이 수표, 카드, 전자화폐 마지막 화폐의 최종 단위가 칩입니다. 666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이게 우리를 얽어내는 수단이 되고 이거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고 이걸 거부할 때는 아마 우리를 구속하거나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이 666 저는 그저 보지 않습니다. 이걸 꼭 무슨 대기칩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지만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 이 휴대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온 사람들 지하철 타는 분 보세요. 10중 8구 다 이거 보고 있고 꼭 한 사람 안 보는 사람 좋은 사람 다 이거 100%예요. 이렇게 편한 시대에서 더 편한 시대가 되고 더 수단이 되버리면 넘어가요 나중에. 그래서 이 666 히브리어로 다수로 그때 신의성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다는 뜻이
이 666의 뜻이에요. 타수르. 그리고 이상하게 이거 글자로 이렇게 숫자를 풀어보면요. 이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원리로 보면 네로, 짐승, 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로마 교황의 그 마지막 무슨 뭐 그 하나님의 대리자 그 이마방에 쓰는 그거 그리스어인가 그거 다 풀어서 숫자 값을 매기면 666이 나와요. 보면. 이게 지금 다 우연의 일치는 아닌데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인 컴퓨터와 인류 최대의 발견인 생체 정보 DNA가 합쳐진 것이 227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의 기술은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악한 자들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여기에 모든 여기 이 위치 추적 장치, 유전자 메모리 코드, 방대한 개인 정보 저장 기능 다 있는데 지금은 의료 목적이나 그런 어떤 그거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만 지금 쓸 뿐이지 그 안에 벌써 다 개발된 그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는데 누구 손에 들어가나 참 문제예요. 사실은. 그 유럽연합의 그 컴퓨터 그 이름이 비스트잖아요. 짐승. 일부러 그렇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벨기에 있는 그 유럽연합 건물도 그 바벨탑 무너진 그 모양대로 지어졌대요. 바벨탑. 그러니까 이게 다 보면 그리고 여기 나중에 17장에 가면 이렇게 막 저기 여자가 이렇게 짐승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고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주홍색 짐승의 언어가 낙입니다. 낙이. 완전히 삼일체 형제도 되고 뭐 100만을 타고 온 예수님 형제도 되더니 이제는 이 인류가 이제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언어가 낙이라는 뜻이에요. 낙이.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산을 때 낙이 타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지금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그 여러분들 16장에 나오는 저기 대접 재앙들 또 17장, 18장 뒤에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19장부터 마지막 7사건들 재림과 천년왕국 동마국 전쟁 생활을 살짝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4장 가는데 14장 후반에 6절부터 천사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죠. 두 번째 복음이 8절에 14장 8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반드시 이 세상 나라 이 임금은 무너지고 바벨론. 그 다음에 14장 9절을 많이 우리가 간과하는데 짐승인 누구든지 짐승인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이 표 666, 120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받으면 분명히 여기서 받으면 14장 10절 끝에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차원하고 이제 다릅니다. 표를 받았냐 안 받은 자가 지옥이냐 천년왕국이냐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이 세세토록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14만 4천의 신앙이죠. 14장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니라. 그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이 이런 신앙이 복이 있고 그 다음 14절부터는 주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의 주수 그 다음 밑에 마지막은 심판의 주수인데 이 심판의 주수는 아마겟돈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제가 대강 담기 이렇게 했고 사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음 이제 욕먹게 생겼습니다. 저기 인터넷에 10주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고 마지막 때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잘 먹고 소화해서 여러분들 충성되고 지혜로운 경영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요. 지금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지금 이 토라나 계시록에 이런 양식들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들 이거 정말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들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표를 놓쳐버리면요 다 헛발 짓는 거예요. 교회 성장도 헛발이고 뭐 무슨 성교 운동도 헛발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인도나 이런 성교사님들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계시록에 대한 양식이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선교단체에서도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더 뭐 나이도 젊기도 하고 또 뭐 그분들이 사회 경험도 더 많으니까 뭐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정말 미련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때를 따라서 좀 그런 양식을 좀 나눠주시고 해주고 계시도록.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날 우리 모여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해요. 월요일마다 좀 모여서 우리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는 이사야 62장에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세워서 찬송을 받기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데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기도 안 하고 계시고 있는 그래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찬양 조금 뭐 많이 못해도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뭐 좀 그런 뭐 화려하게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몇 사람도 모여서 그 기도에 불을 지피는 이 겟세마네에 이른 어떤 현장이 있다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렇게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10주간 강의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잘 또 장식하며 마지막 주에 또 이런 마지막 양식인 우리 계시록을 또 공부했는데 다 부족해서 나누지 못한 것들 주님 이제 우리가 영적인 또 숙제로 안고 계시록을 읽고 듣고 또 정말 지키는 그 신앙을 또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저들이 두 증인과 같이 정말 14만 4천의 시장과 같이 잘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통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에도 이제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가 교회로 지역으로 모든 모임마다 정말 그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한 학기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 축복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성모 목사님과 이 포도나무교회 또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교회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